자,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토요일 본문 보겠습니다. 아침밥 묵상. 토요일 본문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자, 금요일 날 했던 말씀 기억나죠? 악한 세대, 악한 사람들 어떤 모습인지 봤고, 그래서 이 세대가 스이바 여왕, 정죄, 그죠? 요나의 전도, 원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요나 전도 표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라 그랬죠. 악한 세대에. 그래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악한 세대의 표적은 징조, 심판의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악한 세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최고로 완전히 끝장나는 악한 세대, 악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냥 식사하고 있는데 그냥 바로 화 있을진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어제 제가 이거 설교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자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그 선지자의 무덤 있죠. 무덤 만드는 사람들, 이게 뭔가 봤더니, 자, 죽은 사람을 이렇게 막 기념하고,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의 어떤 그 기념하고 우리 메모리얼 뭐 이런 건 괜찮지만, 자꾸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을 자꾸 내세우고, 그죠? 근데 죽은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것을, 죽은 사람을 만들어서 기념 사업을 하거나, 그죠? 어떤 포럼을 만들거나,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그 죽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도 이제 자꾸 이제 존경받는 분이었으니까 그분을, 죽은 분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이, 지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거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카노 목사님 뭐 재단 무슨 뭐 이사장이다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의롭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들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은 분 선지자들 무덤 만들어 놓고 무덤을 쓸고 닦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분들 내가 잘 섬겼을 텐데 막 이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죽였다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 거를 하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의롭게 보이겠죠.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은 사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구나.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분이 남겨놓은 또 설교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뭐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그 깊은 영성을 본인이 따라갈 수 있어요. 죽은 분은 남들이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 사랑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왜 무덤을 만들까? 선지자의 무덤을 왜 만들지?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지금도 돌아가신 분 설교 들으면서요, 그거 강의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분은 돌아가신 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 했던 그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교회가 거기서 그냥 모여요. 이렇게 그 설교 들으면서. 좀 이상하죠?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바르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를 남겨야 되냐면 제자를 그래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배우고 싶으면 그분의 제자에게 배우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제자를 못 남겼다는 거는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일평생의 목표가 뭐냐면 진짜 제자 하나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에게 정말 제자를 세워서
내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저한테 제자 공부 좀 해보시겠습니까? 별로 마음이 없네. 마음이 없는데 여기 왜 와 있어 여기? 제자가 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다 배우셔서 제가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이대로 좀 잘 배우시고 나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제자 삼을 수 있는 단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이 제자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대명령이세요. 제자 삼으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한테도 그랬어요. 달란트가 네가 없다. 네가 이제 상점 저기가 하는 게 있는데 팔 물건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이제 이게 갖춰지긴 했는데 팔 물건이 없는 거예요. 팔 물건은 뭐냐면 제자죠. 그래서 제자만 제대로 세워진다면, 그죠? 예. 그래서 제자는 뭘로 알아보냐면 제자로 알아보는 거예요. 저분에게 제자가 있나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분의 제자를 후임으로 세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한 데 가서 이렇게 데려오지 말고, 엄한 데서 데려오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죠? 네. 왜 제자 만들 생각을 안 할까요? 예, 제자가 아니니까, 그죠?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해석하죠. 저도 이렇게 제자를 좀, 제가 이제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한번 토요일 말씀 볼게요. 그 동안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실 때, 그죠? 이제 눈 등불 얘기도 하시고 할 때 이제 무리가 모였는데요. 왜 항상 무리는 수만 명일까요? 여기도 지금 무리가 몇 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무리는 항상 수만 명이야. 그죠?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돼요. 서로 밟힐 만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때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만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무리에게 말씀을 던지시겠죠. 어떤 말씀했냐면 보세요. 바리새인들, 아까 바리새인들 얘기했잖아요.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했냐면 제자에게 주의점을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에게는, 제자에게 또 친구에게는 뭘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조심해야 될 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왜? 내 친구니까. 그래서 제자, 친구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친구 얘기할 때는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 거죠. 친구들에게만 공개해 주는 거. 그죠? 그래서 제자에게 뭐라냐면 누룩 주의사항 주고 진짜 네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주의할 것, 제자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제자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누룩 조심해야 되고 외식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룩이죠. 외식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토장, 한 무덤. 그죠? 속은 뭘로 가득? 탐욕과 악독 가득. 그러면서 겉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몰라요. 절대로 눈치 못 채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중생활. 이게 밤이면 바뀌는 사람이 있냐? 이중생활하는 사람. 가면 딱 쓰고 밤에 연락에 게임하고 묵상하는 척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예배 시간 졸고. 이중생활 있니? 요게 평토장 무덤이야. 다른 사람에게 쫙 안 보이는 거지. 그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안방에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다 알려주신다니까. 근데 왜 숨기냐고. 왜 뭐를 아니 가면을 쓰면 모르냐고. 안 뒤져볼 뿐이지. 믿고 기다려주고, 그지? 참고 그렇게 해주는 거지. 나도 마찬가지야. 주님께서 나를 다 드러내시는데 어떡하라고. 나도 나를 모르는 걸 드러내시지.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주님이 나를, 내 속에 있는 거 나도 모른다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했어요. 들보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주님이 몇 년 전인가 내가 막 좀 잘하는 것 같아서 기도해 봤더니 아직 네가 즐기려고 남겨둔 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야. 난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겉으로는 막 싸우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마음의 저 밑바닥에서는 그것을 내가 즐기려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맨날 눈물 흘리면서 싸우잖아. 그러면 이건 내 의지가 정말 이걸 싫어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 밑바닥에는 이거를 계속 즐기려고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라는 건 달라요. 윗물이 다르고 아랫물이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랫물을 몰라요. 그래서 말씀 생활 계속하면 누가 드러내야 되냐면 주님께서 드러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드러내 주시는 건 은혜야, 화야? 그걸 은혜라는 거야. 근데 드러내는 방식이 무지막지하게 드러내시면 그건 재앙이라고 그래. 이제 속에 있는 걸 손을 쓱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강제로 끊어내 봐봐. 너무 잔인하죠. 근데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리는 게 없고 숨기는 게 없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하면 몰라? 하나님이 바보냐? 하나님이 몰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있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자잖아. 하나님이 모르냐고. 몰라서 그걸 숨기냐고. 답답하지. 근데 무리들은 다 숨겨요. 제자들은 숨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봐봐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제자들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안 죽여. 근데 어떤 사람들 문제가 되는 거야. 아주 위선 떨고 외식 떨고 거짓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있죠. 속은 더러우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겉으로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건 네 속이 그렇다는 거 아니냐?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저는 이 묵상할 때요, 이거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봐봐. 숨긴 것. 여러분 숨긴 것 있지? 감추인 것 있지? 이거 어떻게 다 드러난다는데. 자, 여기 숨겨진 거, 감추인 거 다 드러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지? 여러분 또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거 있지? 목사님이 뒤에 가서 욕한 거 있잖아. 이거 다 전파된대. 어떡할 거냐? 골방에서 귀에 대고 얘기한 거 다 전파된대. 어떡할 거요? 아이고, 어두운 데서 말한 거 다 드러난대.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회개하고, 두 번째, 이제는 숨길 게 없이 살아. 감출 게 없이 살아. 끝! 됐죠? 해서는 안 될 말은 하지 말고, 비밀리에 거짓말 같은 거, 작당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끝! 그럼 되는 거야.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 안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제자들은. 왜? 이게 겁나게 무서운 거예요. 다 드러낸다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 네가 숨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공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회개하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알지.
네가 못해서 못하는 거고, 그 너 지금 어린애 보고 가서 돈 벌어 오라고 그러는 거는 그건 뭐 애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 학대잖아, 학대. 알아, 못하는 거를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계속 발을 씻겨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서 우리를 강한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런 거 하고 평토장처럼 아주 속에 악독과 이런 것이 가득 차면서 아주 그런 척, 아주 자기 자신을 의롭게 포장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는 거하고는 달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묵상인들은 목사고 뭐고, 내가 인터뷰하는데 극동방송 인터뷰인데 제가 8년 만에 들보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목사님은 왜 그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마 묵상인들은 다 저랑 똑같을 것입니다. 네, 감출 게 없죠. 그리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왜? 내 모습이 뭐 항상 마음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빛을 향하고 있고 그분이 나랑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 아닌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죠? 내가 그랬잖아요. 목회자들 중에서 또 교회 안에서 꼭 40대 중반에서 50대 막 이러면 엄청난 체면의식이 있죠. 외식 장렬이에요. 그죠? 절대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왜?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겁나게 많아요, 외식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런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 정도예요. 내가 이 모습이에요. 어떡하라고? 나는 못해요. 그렇다고 이것을 합리화하는 거 아니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날마다 나는 지금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말씀 깨서 나네. 주님 항복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깊은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와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받고 막 그냥 이거구나.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데 죽이겠냐고. 그런 사람을 죽이냐고. 주님이 너 어쨌든 잘못했으니까 넌 죽어라. 팍. 그래서 우리가 발 씻김 받고 목욕한 자는 뭐만 씻김 받으면 돼? 발만 씻으면 된다고. 오케이? 목욕한 자는, 그래서 목욕한 자하고 목욕 안 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발을 씻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계속 너의 더러운 발, 더러운 행위죠. 그것들을 계속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닦임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닦아줄 수 있어, 없어? 있지. 자기는 닦임 받고 너 죽어라 너. 말이 안 되지.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자기의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들보가 있는데 누구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씻김 받고 씻어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 친구들아.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하는 짓들은 다 드러나니까 너희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내가 보이겠다. 어떤 자냐 봐봐. 몸을 죽이는 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몸은 죽일 수는 있지만 죽이고 난 다음엔 더 어떻게 못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몸을 죽이기도 뿐만 아니라 죽이고 난 다음에 지옥에다가 던지는 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어? 우리 몸을 죽이고 지옥에다가 던지는, 이게 실제적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뒤에서 어두운 데서 이런 수작위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몸을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잡아다가 지옥에다가 던져버리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추겠어, 안 감추겠어요? 감추지 않죠.
그래서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렵죠, 무섭죠. 다 드러난대요. 숨어서 한 짓들이. 여러분 과거에 했던 짓들 필름으로 한번 돌려볼까? 어머나 하지 마세요. 창피하지?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까지 이제 두려워한 거. 자, 오전에 말라기 할 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도 연결되죠. 자, 이렇게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경외라고 그러죠.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계명을 내 안에서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두려워했잖아.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메시지들은 참새가 얼마? 2아사리온에 팔리는 건데 참새 한 마리 가격이 2아사리온인가 봐. 그지?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나쁜 의미일까 좋은 의미일까? 참새가 팔려도 하나님은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대. 좋은 의미겠지. 자, 또 한번 볼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그랬으니까 위하고 우리들의 얘기가 되는 거야. 심지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까 너희들의 형편과 사정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잊지 않는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자, 무슨 말 다음에 나오냐면 두려워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친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잊지 않겠다. 내가 다 기억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근데 나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그 이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알겠죠? 삶 속에서 바깥쪽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를 드러내며 살고 예수로 살고 그죠? 근데 숨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것조차를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피곤하니까. 왜? 주님이 부끄러우니까. 그죠? 요즘 시대는 더 그러겠죠. 교회만 다니면 치를 떨어요. 교회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보여준 모습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치를 떠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라고. 직장 갔는데 저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지? 수영아, 너 교회 다니는 거 알아? 알아? 얘기했어? 뭐라고 안 그래? 그래. 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6개월에 걸리는 정직원이 2개월 만에 정직원이 됐어요. 여러분. 성실성을 인정받았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거지.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실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시인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이제 성령 모독하는 자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인자를 거역하면 이제 예수님을 거역하게 되면 이제 때로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니까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용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해도 되는데 용서를 못 받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계속 성령님을 보고 여러분 우리 속이 진짜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을 모욕한다는 건 내 속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 보고 악령이라고 그러거나, 응? 막 이런 소리를 했다가는 이제 구원에서 제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지금은 인정을 안 하는 그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엄연히 우리에게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은사가 있어야 서로 섬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부인하고 그것을 또 심지어 모욕까지 하는 거예요. 악령이라고. 여러분, 방언이 하나님 거가 있죠. 물론 사단의 방언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이 방언은 다 사단의 것이야, 악령이야, 이렇게 되면 누구를 모욕한 게 된 거야? 예, 성령님을 모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제껴놔야지. 그래서 구원에서 이렇게 제껴져요. 왜? 용서받지를 못하니까. 심각한 거죠. 배워놓으세요. 그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응? 이 무식한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응? 다른 건 다 뭐해도 목사 욕을 하라 그래. 차라리 목사 욕을. 너희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런 건 괜찮아. 나를 욕해도 뭐 그렇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 근데 이제 성령님 욕하고 이렇게 되겠다고는 이제 완전 가는 거야. 끝나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염려하지 말아라로 끝나요. 이 염려는 자, 먹고 사는 염려일까요? 여기 보니까 끌고 가죠. 이정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의를 위해 이렇게 핍박받는 이런 핍박들인 거지. 그때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걸 염려하라고 하시지 않았어. 뒤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염려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야. 이런 거 염려하지 마. 이럴 때 성령께서 할 말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악한 세대, 악한 사람들과 지금 비교해 보세요.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 친구들. 자,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숨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서 그렇게 사람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죠? 성령을 모독하지 않으며, 그죠? 그리고 어디에 끌려가든지 성령님에 의지해서 할 말을 주시고 염려하지 않고. 악한 세대, 악한 사람들과 정반대죠. 그래서 핍박받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세요. 그리고 성령님 앞에 투명해요. 감추는 거 없어요. 성령님 앞에 거짓된 거 없어요. 그죠? 자, 악한 세대, 악한 사람들, 악한 세대의 예수님의 제자 친구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바리새인들하고 어때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악한 세대에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은 이렇게 감추는 것들이 없고 투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자, 외식하고 완전히 다르죠. 평토장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 지금이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염려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친구들까지,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친구들까지 왔어요. 그럼 오늘 또 하나 살펴봐야 돼요. 또 하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악한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세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세대 사람들의 신이에요. 그게 뭘까요? 재물이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무리가 수만 명인데 이 한 사람이 진짜, 저는 이 대형교회 사역하면서요, 형제 간에 재판 가는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온천장의 땅 그거, 부산 온천장 그 땅 그거 그냥 벌써 동생이 회계를 맡았는데, 건설사예요. 회계를 맡았는데 벌써 자기 친구한테 이름이 다 넘어가 버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짤 때 누가 짰냐면 자기 친엄마하고 자기 친형하고 자기 동생하고 짜가지고, 이 둘째가 그 기업을 물려받았거든요. 해가지고 그걸 다 넘겨가지고 벌써 다른 사람 땅이 되어 있는 거지. 어떻게?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그 어머니 용돈 드리고 형들 돈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회사를 이끌어 나갔는데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리고 형제들끼리 또 이제 이 재산 가지고 또 재판 들어가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런 게 세상이에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이런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억울하고 막 그런 거겠죠. 그랬더니 형이 유산을 다 먹어버렸나 봐. 그러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 사람 이런 부탁 왜 했을까요? 유산 때문에. 유산. 즉 돈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 너 억울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탐심을 물리쳐라. 이 사람 시험 들어서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하고, 들어줄 줄 알았더니 내 억울한 거. 형이 혼자 꼴깍 먹었는데. 주님은 그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네요. 그건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진짜 재산이라고 하는 것, 우리 진짜 기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부셔버려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돈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넉넉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누가 말씀이면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 그죠?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역전이 벌어지는지. 그 형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 비유를 들어보면 이제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문제, 죽을 때까지 이제 자기는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됐겠죠.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역전이 일어나는, 반전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사람의 생명 들고 나오시네요.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부자들에게는 반드시 아쉬울 것이 하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질병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딱 들고 나면, 돈 많은 부자에게는 생명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도 못해요. 다른 걸로는 별로 안 움직여요. 왜? 돈이 많게, 돈이 다 해결하거든. 아파도 병원에 가서 최고급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병을 고쳐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죽여버리죠. 생명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그럼 물어볼게요.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습니까? 소유가 넉넉하면 생명은 안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유의 넉넉함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분이,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리지를 못했대요. 그죠?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자 병원 중환자실에서 있는 거예요. 어때? 그게 뭔 상관이에요? 네가 최고의 갑부모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뭔 상관이냐고. 신기하죠? 자,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뭐냐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너무너무 풍성하는데, 어딘가 제가 부산 살 때 거기 어디 그 경성대 앞에 그 베이커리 한 달에 수입이 2천만 원인가 그렇대요. 그 자리가 2천만 원. 그냥 한 달에 수입이 계속 그냥 거기서 매출이 2천만 원씩 버는 거야. 한 달에. 얼마나 풍성하겠니? 그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또. 진짜 막 매출 일어나는데 보면 정말 그죠? 노가 나죠. 노가. 노난다 그러잖아. 이 사람도 그랬나 보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게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얼마나 없겠어요. 돈은 막 많고 그냥 막 재산이 이렇게 막 쌓이니까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 다 준비가 되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가자 몰디브로. 거기서 모히또 빨고 앉아 있는 거지 뭐. 자 몰디브다. 돈 걱정. 그 다음은 후아이 가고. 이제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미리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죠. 안 죽어 그래. 부자들 안 죽네요 그러잖아요. 그죠? 안 죽어 그러잖아요. 진짜 안 죽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죽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죽일 때 그냥 아이 너 그러니까 그냥 바로 오늘 째깍 이런 거는 아니겠죠. 근데 죽는다. 그럼 누가 죽나 봐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랬으니까 자 여러분 좀 심장 떨리게 들으세요. 오늘 밤에 죽으실 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밤에 죽으실 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죽으실 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오늘 밤에 죽으실 분 이렇게 적었어요. 돈돈돈 하고 살았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열심히 내 영혼 평안하게 살 재산 축적하면서 사셨죠? 네, 오늘 밤에 죽으실 분이십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다. 이제 내가 여러 해 쌓을 물건을 해놨으니까 내가 이제 내 영혼은 편안히 쉬리라. 이런 분 오늘 밤에 죽으실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죽으셔야 하나님 나라가 부요해요. 빨리 죽어서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 죽으시길.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부요해요. 자, 왜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게 아니라는 걸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재물을 자 여기 힌트가 여기 있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사람의 생명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존해 주시고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재산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영혼 평안히 살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이 사람에게 밭의 소출을 풍성하게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쓴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면 존재의 가치가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무한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좋은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소출의 풍성함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뭐 하라고? 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고. 내가 줄 테니 쫀쫀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써. 내가 계속 부어줄 테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주셨는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는 없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 그러면 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존재가 없음이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의미, 기회를 준 의미, 재물을 준 의미, 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없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예요?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히 가난한 사람이죠. 그 제가 심히 가난한 사람, 심히 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심히 부유한 사람을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재물은 많은데 존재의 의미는 없음인 자. 그러면 존재가 없으면 재물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심히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심히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심히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자기를 위해 쓸지도 몰라. 그게 심히 더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히 가난한 사람은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막 쓰는 사고 즐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데 심히 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줘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를 못해요. 뭐 노랭이밖에 노랭이. 그죠? 그 늘 숫자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숫자가 2에서 3으로 올라갔어. 쓰지를 못해. 심히 더 가난한 사람이지. 그러면 심히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존재의 의미를 알고 내 사명을 알고 주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지를 알고 주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큰 부유함을 주신지를 그 의미를 알아. 아낌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은 심히 진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알죠. 우리 눈치채죠. 이렇게 되려면 뭐가 유산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유산으로 들어와야만 이렇게 쓸 수 있지. 못 써요. 절대로 못 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지 않으면 돈 절대로 못 써요. 돈 쓰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의 분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없으니까 받은 것이 없고 받은 것이 없으니까 쓸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면 생명이 지켜져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또 죽으면 어떻게 될 건데? 무슨 소용이냐 그게. 그죠? 여러분, 유산이 커요? 생명이 커요? 생명이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이 악한 세대에 지금 이 풍경을 풍자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유산이고 그게 우리의 재산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껏 던질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유산, 생명, 영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 돈 하고 살았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세 가족 예루살렘 가게 했는데 46년 전통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가게, 심지어 성전까지 장사하는 집이었어요. 여러분, 속히 여러분의 그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 빨리 폐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해 오로지 하나님께 부여한 자로 살아
정말 내 생명의 은혜를 잊고 내 생명이 주님 앞에 붙잡혀서 존재의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어지고, 참새 한 마리 잊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잊어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